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엄청 오래간만이죠. 보고 싶었을까요? 안 보고 싶었을까요? 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래서 복음운동하며 하나님 RUTC 운동을 하는 우리 남원 새생명교회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찬양과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흐름이 전달되는 교회입니다.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남원 새생명교회에 주실 축복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 24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 운동하는 거, 그렇죠? 제123 RUTC 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후대에까지 237 5천 종족에까지 전달되어지는 걸 가장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린 그 소식 중에 가장 기뻤던 소식이 뭘까요? 남원 새생명교회 건축 인허가가 났다, 이 소리를 제가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제가 시작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행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의 복음화이지만 세계의 복음화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 진행 과정 중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마지막 그때 우리를 통하여 가장 큰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237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이 렘넌트들을 전부 서밋으로 세우는 그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론적으로 세상에 다가올 세 가지 시대가 있어요. 들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자동차가 붕 뜨더라고요. 그냥 수직으로. 그 예전에 생각했던 거거든요. 예전에 어떤 생각했냐면, 하도 트래픽이 심하니까 가서 단추 하나 누르면 다리가 쭉 올라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거 그런 거 생각하고 공중에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현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그런데 이제 조금 다가올 5차, 4차는 이미 3단체가 장악하고 있고 5차 산업은 여러분이 장악할 거예요. 여러분과 이제 후대들을, 렘넌트들이. 그래서 3단체도 영적 문제, 다가오는 영적 문제, 흑암, 저주의 권세 꺾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이 뭐예요? 예,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대가 또 온다 그러죠. 근데 참 감사한 게 필리핀에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6명의 제자들과 비대면으로 줌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이 메시지에 다른 교회의 또 제자들이 또 이제 합류가 됐어요. 올부터는. 지난 1년간 쭉 했는데 그러면서 한 7, 8명이 들어와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거기는 코비드가 여기보다는 좀 심하거든요. 요즘은 한국이 더 심해. 그런데 거기는 이미 60% 정도가 코비드에 걸렸고 일을 그냥 나간대요. 일을 하러. 왜? 못 먹어서 죽으나, 그러니까 굶어 죽으나, 코비드를 걸려서 죽으나. 이제 필리핀이 열려서 제가 이제 한 3월이나 4월에 들어가는데 35,000불의 보험을 들어야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코비드 한번 걸리면 거기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있어야 살아요. 근데 이런 비대면, 코비드가 일어났는데도 그 속에서
그 담구멍, 이렇게 개구멍이라고 하잖아요.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락다운이 되면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히려 더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비드의 어려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우리 교회, 또 특히 남원 새생명교회에 크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오늘 이제 또 대면 예배 드립니다. 지난 4주간 또 만나지를 못해서 이제 각자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페이퍼 나눠주고 잠깐 모여서 소급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또 대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금 뭐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한 지역에 한 랩런트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80명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5지역, 5지역이 지금 5지역으로 이제 확산돼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4명의 집사님하고 2명의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교육자, 그러니까 현장 목회를 하게 되고 집사님들이 현장 목회예요. 근데 너무 잘해요.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네가 자체 수련회 해가지고 2월 3일 날 또 끝났어. 지역별로.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런 비대면 시대가 마치 비대면이 대면화되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편리한 시대가 왔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문밖 열고 나가니까 어젯밤에 주문한 그게 로켓 배송이라고? 쿠팡? 와, 아니 저녁에 주문했어요. 근데 아침 새벽에 나가니까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1년 반 있으면서 이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뭡니까, 이 자꾸 필요한 게 있잖아요. 거기는 여름이고 여긴 겨울이니까 물건을 자꾸 사야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가 됐냐면 이제 자꾸 쇼핑 중독에 걸렸어. 이게 중독이 아닌 그냥 이제 자꾸 필요한 게, 근데 앞에 나가면 곧바로 뭐 하루 이틀이면 이렇게 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오니까 이제 영적으로 무슨 시대?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질병 시대가 왔다. 근데 제일 큰 게 또 정신병. 분당이 제가 이제 나가는 교회가 파송교회가 주연교회가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은 천당 밑이거든요. 천당 밑에 분당인데 정신 문제 너무 많아요. 거기는 엘리트들 많이 삽니다. 또 돈도 있는 사람도 사는데 숨겨져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문제에 시달리고 말하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뭐를 전해야 돼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문제잖아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따보스나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그 반열 속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떠났던 우리와 다시 어떻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장의 문제는요, 현장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정신병, 암, 또 별의별 문제들 많습니다. 경제 문제, 특히 돈 문제 우리 시달리잖아요. 필리핀 같은 데는 진짜 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직접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수만 가지 문제를 어디서 여기서 다 나열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문제가 다 압축해서 하나 딱 보면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 그래서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 근데 그 유일한 문제를 못 보면 유일한 답 모릅니다. 유일한 문제가 보여야 유일한 답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게 발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요. 여러분들 그 사실이 깨달아졌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발견되어진 사람이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현장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 배 세월호 가라앉은 사람들 그 날짜만 다가오기 시작하면 평생 담았지만 그 날짜만 다가오기 시작하면 가슴이 저려요. 여며집니다. 왜?
그 세월호 안에서 빠져가 죽었던 그 자기 자식들, 형제들이 이 생각들 하면서 막 가슴이,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지금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그 무슨 한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창세기 6장에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허겁지겁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문제는 유일한 답이 필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함께한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예수는 모든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하게 끝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과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직접 그 해방이 되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서 승리가 되고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면 답을 절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여러분들이 열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눈이 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이해됐다. 복음이 뭐지? 복음이 이해됐다는 건 인간의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것들을 알고 깨닫고 그것들이 이해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와 답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특히 새생명교회를 부르시고, 새생명교회가 이제 2022년도에는 새롭게 더 힘있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성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부럽습니다. 진짜. 우리도 지금 필리핀에 이제 20평, 제가 들어가면 뒤를 탁 터서 30평짜리 교회를 만들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NHA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교회야. 30평 대표적인 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없어. 전부 다 10평짜리.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잖아, 막 할렐루야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고생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오히려 옆선 타고 나가지 않게 있잖아요. 단단하게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과정이었어요. 할렐루야. 부러워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하나님의 절대 흐름이 전달되는 남원 새생명교회. 절대 흐름이라는 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흐름인데, 하나님의 절대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흐름이 있고 사단 나라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타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서핑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잘못하면 물에 빠지죠. 딴 거 보면 안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배 타고 가다 옆에 딱 쳐다보고서 물에 나중에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이 언약 붙잡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 타고 가면 돼요.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입니다. 이 흐름은. 그리고 전도자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행전이에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이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도들과 함께 하신, 그 초대교회와 함께 하신,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신, 로마의 복음화까지 계속 함께 하신 성령들의 행전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아멘 24 하시면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지난번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멘이시요. 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멘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물 한 잔 잠깐 먹고 막 오래간만에 막 와서 말이 좀 빠르죠.
그래도 잘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흐름이 전달되는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유일성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 한 절만 딱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남원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들으라.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니까 들으라. 오직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한 장만 더, 한 절만 더.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 흐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많은 생명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영접하고 아멘하는 그런 그 마지막 영접자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 지구를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중심 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역이야 그러면서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전히 이루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각 개개인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이 직접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렇게 보면요, 바울을 부르신 이유도요, 내 이름을 위하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다른 거 자랑한 거 없어요. 여호와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딥니까? 남원 새생명교회. 이번에 성전이 그러한 성전이 또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시스템이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야. 암만 생각하고 생각해보다 OURS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직, only, uniqueness. 그 다음에 뭐예요? 리크리에이션,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근데 그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니까요, 그 정도, 그건 응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그냥 일부야. 근데 우리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 생사, 화복, 흥망성쇠. 아까 잠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40세 장로님이 소천하셨대. 죽음의 이유는 몰라. 뭐 때문인지. 병원 가면 뭐 이때 이유들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암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수명을 다하고 건강하게 살다 갑자기 눈을 감고 가든 하나님이 불러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나와 함께 하는 건 내 구원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또 중요한 거, 나는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People of Covenant, 언약의 백성에게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여러분 위험한 거 있잖아요. 노예로 갔을 때,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또 총리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그와 함께 하시며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전달되어질 게 뭡니까? 유일성의 복음이에요. 이거 뭐 더 말씀드릴 게 없잖아요. 138 유일하고 완전하고 이 또 영원한 것 가지고 237 5천 종족에게 전달하는 교회가 될 줄 믿고 축원합니다. 유일한 복음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은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내 안에. 참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달되어진, 여러분에게까지 이 전달되어진 순수한 이 복음, 유일한 이 복음이 우리 새생명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복음 때문에, 그 유일한 언약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나중에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갔잖아요. 왜 안 귀해요? 그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지. 그런데 복음의 가치가 너무 놀랍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나의 나 된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그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직접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안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뿐만 아니잖아요. 12제자도 그랬고, 또 7 렘넌트들, 초대교회, 그리고 많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인물들. 그래서 순교하는 지금 사람들, 그 순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시간표, 하나님 계획 따라서 순교하는 거지, 나는 순교하리라.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 있어요. 난 죽고 싶어요. 그 의미가 달라요. 난 죽고 싶어요. 뭐 진짜 죽고 싶다는 게 그냥 뭐 이 세상 하직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잘 안 바뀐다는 거야. 부차가 이 바닥까지 쳤는데도 안 바뀐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깨달았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이 땅을 파더래. 땅을 파고 나를 묻어버리시더래요. 근데 거기서 그 고개롭게 그래도 밖으로 빼고 험이내고 호흡하고 숨쉬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괜찮아. 왜? 유일한 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해서 부르신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래. 오늘 유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리 안에 영혼이 하나님의 좌소예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막이 내 안에 있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좌소, 내 안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옛날 아이들 말로 샘핑, 언제나 새로워. 괜찮아. 어저께까지는 no problem. 괜찮아. 어저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왜? 나는 새로운 샘핑. 그러니까 어제도 지나가고 오늘에만 여러분 집중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때요? 저 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나는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 유일한 고백을 했어요. 갈보리. 요번에 짧은 사명이라는 뭡니까? 동영상 보면서 찬양 이렇게 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래간만 봐서, 세상에 화장실에 앉아서 봤는데, 눈물 찔끔찔끔 대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뮤직 비디오에 나오는데, 정말 온몸이 찢기고 그런데 그 찢겨진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그 사실을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 그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왜 유일한 나로 부르셨어요? 왜 유일한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축복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 요새 40일 집중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그 내용 중에 이 뭐 고등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손 들으라고 하면 또 그렇고 사랑합니다. 랩런트가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 누군지 알아요? 네, 랩런트예요. 예, 우리 청소년 랩런트, 우리 약간 나이 든 랩런트들도 사랑합니다. 괜찮아, no problem. 그래서 유일한 생명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축복.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이걸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매도 불구하고 하는 짓은 옛날 각부채로 돌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셨잖아요. 3번 부인한 베드로. 3년 6개월인가 3년인가 합수훈련을 했어. 합수훈련을. 그런데도 나중에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다시 힘주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거. 너 왜 그때 3번 저기 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어? 그러면서 알바만 돼도 안 줘. 말씀 한마디도 안 쉬고 네가 사랑하는가? 얼마나 베드로가 찔렸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사님, 혹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럴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뭐라고, 우리 목사님 알아, 내가 성품을. 그래서 장로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선교사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있잖아요. 어디에 있냐?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그렇잖아요. 부르시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대.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장로님 부르시고 우리 집사님들 부르시고 권사님들 부르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부르고. 왜? 쓰시려고. 237 세계복음에 쓰시려고. 5천 종족 복음에 쓰시려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인 바울을 잡아 돌리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24 증인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위에서 주시는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축복이 세팅되고 내 안에, 그리고 전달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393의 축복, 우리 얼마나 많아.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있죠, 한 집사님. 아마 말씀 한 20-30편 서머리에서 한 문장 한 단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진짜 복되도다. 오늘 사실 설교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흐름인 줄 믿습니다. 이 흐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흐름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정말 믿습니다. 절대 능력이 뭐예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능력이지. 절대는 하나님에 관한 허용되어지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언어잖아요.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번 주에 이제 돌아 나가면서 어떻게 성취되나 한번 봐요. 이제 어떻게 성취되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계속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남원 새생명 교회가 남원을 대표하는 교회로 아마 가장 사실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 세우시려고. 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서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 대표적인 권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빛의 경제 주옵소서 사실 안에다 하나님 주시려고 누구에게? 유일한 나에게.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좌소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시는 거? 경제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거. 성전 누가 지어요? 하나님 지으시는 거예요. Everybody say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뭐 돈 걱정 뭐 하면서 그래도 걱정은 되는데 거룩한 걱정은 하셔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쓰임 받을까 그거는 그건 걱정이 아니에요. 그건 자, 그래서 삼생명 이게 이제 절대 축복이죠. 보호자의 축복 9가지.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기, 그리고 에덴의 축복, 여러 가지로 자꾸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것들을 빼앗겼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회복해 주신 거예요. 28절에 권세가 회복되어졌어요. 근데 뭘로 회복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서, 복음이 대언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이 그러니까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에덴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에덴 동산, 세상이 사실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현장이라니까, 에덴의 현장. 그래서 복음 마음껏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듣든 말든, 우리 필리핀 친구들 맨 처음에 가르칠 때 10살짜리 놓고 12살짜리 그 신라 전도사 맨 처음에 할 때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제가 뭐 영어를 합니까 뭡니까 따갈록으로 된 거 계속 읽고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하면서 계속 했는데, 나가서 보는데 지금 아마 5, 6천 명 이상입니다. 엄청 계속 10년 동안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계속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됐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 샬롯 전도사가 또 영접되어서 제자화됐고, 이제 신라 전도사가 이제 연구원 3학년이라서 졸업반이에요. 6월 달이면 뭡니까 졸업해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롯 전도사는 이제 학부 4학년 이제 졸업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멋진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능력과 절대 축복을 뭡니까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삼초월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가 우리 배경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237의 빛.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여기에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 그 생기,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기서 필리핀을 기도할 때, 여기서 태국을 놓고 기도할 때, 여기서 대학복음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일이, 또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3초월, 그래서 이게 3초월이죠. 그래서 3전무후무의 응답, 나 이게 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이거 누리는 게 24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24, 교회에 누리고 전달하는,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게 교회의 축복, 그게 교회의 24. 그리고 빛의 경제가 임하는 현장,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현장, 이것이 뭡니까? 현장 24. 그래서 올해 우리 뭡니까 필리핀 주영교회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이따가 드리고 갈게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다 흐름을 따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교회 3시대를 여는 축복이에요. 교회의 3시대 뭐냐? 강단의 현장화, 중직자 현장화, 미래 현장화, 이렇게 세 개 현장화죠. 근데 목회자 중심, 중직자 중심, 그 다음에 렘넌트와 후대의 부교육자 중심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이미 열렸어요. 그러면 목회자 중심이 뭡니까? 목회자 시대가 뭡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하나님 이 현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가 보여야 돼요. 남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그 불신자들의, 누가 불신자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 강단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회자 중심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의 문제를
보고 그래야 말씀으로 율생의 답을 또 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직자 현장은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게 사역이, 중직자의 사역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답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답을 가지고 요거를 갖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복음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 중직자들의 강단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답을 주는 건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나중에 바다에까지 이르러서 모든 것들을 다 살리잖아요. 뭐 물고기서부터 뭐 했대, 자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저는 이게 시스템이라고 봐요. 목회, 지금 새생명교회 목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친지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업 속에 흘러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본론 세 번째로 성경적 전도 운동의 흐름을 타고 이것들을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가 바로 남은 새생명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 물론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개인의 전도도 있지만 무브먼트, 운동이에요.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복음, 함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복음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언약 전달 운동이에요.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장이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노예로 다시 끌려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인데 우상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불신 현장의 사람들이 밑에서 종노릇하고, 그냥 심부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노릇 해야 돼. 종노릇. 애굽에 끌려간 사람들 뭐 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가서 우상신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의 그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영적 상태, 근본 문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정면으로 그걸 보지 못하면 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도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정말 그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다락방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영적 상태가 옛날에 각인뿌리 체질된 것으로 다시 돌아갈 때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그걸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절대 언약의 흐름 전달입니다. 절대 언약이라는 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아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우리의 할아버지 조상 아담이 실수하고 지은 범죄했을 때 곧바로 뱀에게, 아담에게 준 것도 아니야,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선포해 버리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 여자의 후손이 어디까지? 계속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그 제물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완전히 성취되어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다. 필리핀에 예수가 너무 많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 예수가. 이름이, 그 이름이 좋은지는 아는 거야. 그 좋은지 알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참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성취까지 전달이 되면서 2000년 만에 성취되어진, 다시 회복되어진 다락방 전도운동. 여러분,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고마운 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병준 목사님, 동기가 또 이병준 목사 하나 있어요. 최병준 목사님 메시지를 매번 못 듣는데 가끔가다 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전달되어진 이 시대적인 메시지 그대로 풀어서 자기 것을 소화해서 메시지 전달해 주셔요. 자기 메시지 멋있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멋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답답한 교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번 연속으로 그런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일반 교회 가서 뭘 전해야 될까? 그 답답한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자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들이 묶였던 데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바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이게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야 니들 뭐해? 뭘 쳐다보는 거야? 다시 오실 거다.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다. 믿으셔요? 아멘 24. 진짜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미리 그래서 언제 올까 이제 올까 저제 올까 하늘만 쳐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현장을 보셔야 돼요. 현장을. 자, 그래서 이제 절대 회복될 것이 그럼 무엇이냐? 절대 회복될 것, 잃어버린 셋들. 아까 또 우리 한 집사님 기도하셨죠. 잃어버릴 셋들, 이방의 뜰, 기도의 뜰, 어린이의 뜰. 장사하는 곳으로 이방의 뜰이 장사하는 곳을 표현했잖아요. 거기서 뭘 해야 돼요? 237 다민족들이 들어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남원 새생명교회 이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장소도 너무 좋은 거. 저 거기 2번 가봤어요? 1번 가봤어요? 거기 가가지고 보는데 너무 좋아.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번에 한번 성전 건축 몇 번 하면 힘들다 그러는데 힘들 것도 없어. 가셔서 잘해서 거기서 터 잡고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 쓰임 받다가 새로운 건물 사가지고 옮기면 돼. 아멘. 한 분도 하셨습니다. 한 분 하셨습니다. 이게 부담되시죠?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을 믿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 회복될 이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이게 치유할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와서 치유, 진짜 그 세상 치유, 신비주의 치유. 저도 옛날에 딱 흔들고 기도하면 뒤로 빵 사람이 뒤로 너무 자빠졌어요. 일어나면 병 났어요. 그럼 제가 겸손했을까요? 겸손하려고 입으로는 무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집사 때였어. 서집사 대단해.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물밀듯 이 단전에서부터 물밀듯 넘쳐나는 자만심 그거 있죠? 근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소용이 있더라고. 지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 전하고 발판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넘어가고. 어린이들 제일 중요하죠. 후대들의 뜰. 그래서 서밋들. 여러분 우리 서밋 지금 40일 집중해 여러분 오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데 여러분 대단한 우리 랩넌트들. 우리 랩넌트가 지금 250명에서 한 300명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들어가면 이제 더 확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랩넌트들이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남원 새생명교회 랩넌트들 한 번 더 아멘. 좀 힘있게 하세요. 그래야 제가 더 힘나서 합니다.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셋들이 준비되는 거, 저는 이게 전도와 선교의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선교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셋들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전 안에서 뭐가 시작되어야 되냐면 렘넌트의 9가지의 여정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캠프라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3캠프, 미래 캠프, 오직을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 캠프. 우리 렘넌트들 기도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생명교회는 잘해. 기도를 보니까 잘해. 근데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의 유일성을 찾는 그런 캠프. 그 다음에 달란트 캠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달란트를 찾아주는 그런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 캠프, 이거 시작해야 되고, 세레모니, 3세레모니 말씀하셨죠. 평생의 달란트 찾는 거, 평생의 달란트. 이랬다 저랬다 머리 지금 이게 어떻게 깎은 거거든요. 이뻐요?
아니야? 미장원 그 원장님이 세상에 이번에는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 첫 해라고. 근데 왜? 지난 말에 갔을 땐 돈 받았어. 연말에 갈 때. 연말에 딱 가서 했더니 요새는 코비드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복음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교회 나가야 될 이유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거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어제 가니까 이제 어제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배 지금 나가고 이제는 뭐 코로나 그런 거 뭐 다 그냥 없이 그냥 전 꾸준히 교회 나가요.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잘하셨습니다. 비대면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요, 저도 선교사인데 집에서 우리 목사님 예배 들을 때 있잖아, 자세 다 여기서 여러분처럼 자세 잡고 듣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하면 또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많아요. 그건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니야. 그래 되는데 우리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중심이 중요한 거고, 첫째는 그러나 중요한 공예배 때는 꼭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 나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잘 이렇게 나올까? 자, 그리고 세 가지 등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237 모든 민족들이 누구나가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 플랫폼을 만드시는 거예요. 남원새생명 교회, 아멘? 교회가 플랫폼이고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 돼야 돼. 여러분한테 막 달려와, 사람들이 몰려와.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했어. 근데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이 쫙 비춰지니까 그냥 은금 폐물을 다 싸 들고 와요. 다 돌아와요. 떠났던 자들까지. 뭐예요? 집 나갔던 자들까지 다 돌아와. 경제 축복까지 그냥 막 다 끝내버려요. 그냥 부흥은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뭐 백수고 용수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파수망, 보호자의 9가지 축복. 그래서 그 몰려온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게 그들 안에 뭘 다시 세팅해 줘야 돼요. 9가지 축복. 용사 이끌으시더라고. 이 9가지만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딴 것도 기도하시더라고. 막 이거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나올 때마다 다 기도하고 그것만 해라 하는데,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왜?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좌소한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테나, 영적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안테나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테나를 바짝 세워야 돼 지금. 그럼 어디하고 제일 세워야 되는 게 강단하고 세워야 돼. 강단하고 탁 이러면 초롱초롱 샛별 같은 눈동자로 착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 우리 최병준 목사님이 시컷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저한테 좀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이 남원 지역과 또 이 전남이죠? 전북인가? 쏘리. 전북과 그리고 우리 민족과 그리고 237 세계까지 쫙 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면 이게 전도와 선교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수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작정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이미 그렇게 있고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그래서 첫째는 언약의 흐름 속이에요. 이게 말씀 편집이에요. 계속 여러분 이 강단 말씀 이거 선포하려고 진짜 몸부림 많이 쳤어요. 말씀 요새 하나님이 여기 남겨두고 훈련시키시는 게, 제가 이제 선교 지역에 있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못 듣고 끊어질 때 많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뭐지?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찾아 들으면 그 단어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근데 감사한 게 요번에 와서
계속 훈련 계속 다녔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많이 회복됐어요. 제가 예전에 찬양을 제대로 못 불렀어. 왜?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1년 반 동안 이렇게 한 10kg 살도 찌고 통통해졌으니까 또 이제 3, 4월에 돌아가면 또 빠질 거라.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얼굴은 안 빠지고 배만 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확실한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확실히 누구에게나 선포하고 누구에게 전달해줄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참 좋은 게 뭐냐, 이 말씀을 편집하면 이게 각인이라고, 다른 말 각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는데 깜깜한 밤 세상이 흑암이요. 근데 그 흑암길을 걸어가는데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깨지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나의 길에, 이 나의 삶 속에 이게 등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걸 미래. 그래서 미래를 뭐 얼만큼 각인돼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꿈으로 나타날 만큼 각인되는 거야. 제가 웃기는 얘기, 우리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은 누구라고 이제 이름 하면 또, 그러니까 성만 고 집사님이라고 있어. 근데 이게 배, 쉽 이걸로 해서 이제 운항하시는데 지금 70 다 됐는데도 아직도 아주 정정하게 잘하셔. 근데 그분이 잠꼬대도 영어로 해. 잠꼬대도 영어로 한다니까요. 발음은 안 좋지만. 근데 저도 옛날에 막 그냥 너무너무 막 그냥 너무 영적 상태가 좀 좋았을 때 갑자기 일어날 때 뭘로 잠꼬대 했는 줄 알아요? 방언으로 잠꼬대 했어. 왜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지만 우리 집사람이야 하면서. 근데 지금 방언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니까 방언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막 일부러 방언하려고 막 그냥 몸부림치시는 마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담임 목사님 요번에 말씀하신 게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돼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딱, 그 빛이 창조의 빛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창조할 때 10번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되었더라 그리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쫙 이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이게 우리의 소원. 마지막, 자 한꺼번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마지막에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아멘 24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을 탁 만드시면서 모세오경 각인시킨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써가지고 나왔다는, 한 문장 한 글자, 그게 모세오경 됐대잖아요. 여호수아서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 66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응답의 흐름 속으로 기도가 설계되고 뿌리 내려지는 거죠. 이 절대 응답은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는 거예요. 나의 수준, 기준, 표준, 나의 능력, 나의 배경, 나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절대 응답은 뛰어넘어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특히 이번에 성전 건축의 은혜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절대 정복의 흐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우리 전도 디자인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도 체질화되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 지금 너무 감사한 게
계속 제자들이 지금 6명의 제자가 5군데의 그 현장을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도사님,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장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제자들이 밑에 10명? 뭐 많을 땐 10몇 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애들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추스려지고 그런데도 그래도 한 4, 50명 돼요.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구원의 길로부터 모든 게 다 이렇게 훈련, 한국에서 받는 만큼은 못 받지만 그렇게 훈련 받으면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로 이미 쓴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 어린 렘넌트 제자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렘넌트들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번에 올해는 이 목사님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나는 이것만 할 거다. 뭐냐? 70 장로 세워서 70 제자, 그리고 70 제자 찾고, 그리고 70 현장, 70 지역, 그리고 70 나라, 이렇게 해서 이게 237까지 연결된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우리 최병준 목사님이 좀 더 곱씹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지난번에는 70 현장, 70 제자, 그 다음에 70 지교회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큰 교회가 될수록. 여기서 70인의 장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70 유사를 출애굽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세우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70 장로 세우잖아요. 70인 요원이라니까요. 근데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 우리 목사님. 그 사역 이미 하고 계셔. 그리고 이미 그런 70 요원들이 지금 70명 다가 아니라 70이 넘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70 현장, 70 제자. 이게 현장에 준비되어진 사람들의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뭐라 그래요? 구원받기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어떤 자들이 믿더라?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작정하신 자. 이건 예정된 자보다 더 강한 뜻이 작정한 거예요. 내 꼭 하고야 말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하고야 말리라 속에 들어있는 분들이에요. 내 꼭 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그 70제자가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현장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숨겨져 있는 70제자와 만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올해 이것만 할 거예요. 필리핀 돌아가면. 그리고 70 현장,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회복 붙잡고 절대 캠프가 준비되어진 현장이 70 현장이래요. 나 이게 이제 아직 좀 이해가 좀 더 돼야 되는데, 왜? 현장하고 지역하고는 내용이 비슷하거든. 필드하고 리전 이런데, 리전은 좀 큰 적이고 지역은 좀 소규모의 지역 있잖아. 남원 리전에 여기 새생명교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목사님이 좀 깊게 좀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그래서 70 지역, 그리고 70 나라 마음에 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그거 책 왔어요? 237 기도북? 예. 그거 다 한 권씩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찬유리가, 우리 렘넌트 복음 대통령 서찬유리가 탁 보면서, 와, 나라 많다. 그러면서 가끔가다 이래요. 웨일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웨일스가 어딘데? 영국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또 뭐? 아일랜드? 나 그래서 처음 알았다니까? 진짜요. 그래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렘넌트 댁이 각인되는 게 너무 소중해. 오늘 렘넌트들 좀 미안해요. 메시지가 길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들, 사도행전 13장 이제 선교를 나가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사도행전 16장에 19장에는 로마로 또 들어가기 전에 이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 그러니까 장로부터 이 70 지역 이게 실제로 준비되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에게는 나가지 마라. 근데요, 저는 진짜 그거 맞다고 봐요. 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필리핀에서 어느 부분은 했어요. 현장 목회도 부교육자들 또 집사님들이 현장 목회하는 것까지 메시지가 사실은 성취된 거예요. 재작년 메시지야. 딱 하나 붙잡았거든. 현장 목회, 부교육자 현장 목회. 그랬더니 이게 부교육자가 두 사람의 전도사뿐만 아니고
나머지 4명의 집사에게 그게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훈련받으면서 이번에는 이 메시지가 맞다. 하나님 분명히 예비한 그 자를 찾아 나가는 거다. 고린도에는 누가 있었어요? 고린도? 잊어버렸잖아. 맞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여러분이 그런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 지역이 지교회로 돼서 교회로 지역교회로 소면 누가 뭐래요 그거. 또 빌립보에는 루디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70영혼으로 서서 쫙 현장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천군천사 파송해서 사단 묵사발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딱 준비했던 사람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딱 열어주신다니.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시기 바라요. 축원합니다.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거 오래전 나온 메시지지만 여기 남원에 남원 가면 남원의 새생명교회 이게 다 누가 얘기해도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화권도 빛의 237의 빛으로 흑암 문화 확 뒤집어 엎으세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의 언약이 성취되고 누려지고 그리고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남원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교회, 복음운동하는 교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냥 개인으로만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미스바 운동 또는 이런 운동 개념의 복음운동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